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더라.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미칠 것 같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편 31편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 중에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탄원시의 양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원시 제가 이전에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서 이제는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절망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에게 계속 기도를 드리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기도를 통하여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 그리고 신뢰가 싹트기 시작하고 기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신뢰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것이 마무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탄원시의 양식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시편 31편 시간 관계상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했지만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모든 고통적인 상황이 다윗에게 닥쳐왔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고통의 순간을 무사히 넘기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시편 31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편 31편의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그 고통의 순간 다윗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편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이죠. 다윗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과연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까요? 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다윗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데요. 총 다윗은 세 가지 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근심입니다. 마음속에 엄청난 근심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심이 자기를 어떻게 만든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죠? 내 눈과 영혼과 몸이 나의 근심 때문에 쇠하였나이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나의 마음의 근심이요, 나의 영혼을 흔들고 있다. 즉 나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의 근심 그리고 나의 신앙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나의 눈과 몸, 즉 나의 육신적인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신앙을 흔들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육신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육신의 고통 또한 함께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즉 다윗이 슬퍼하고 다윗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있던 어떠한 큰 고통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 그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윗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떠한 특별한 마음속의 근심으로 인하여 다윗은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모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나를 탄식으로 보낸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자기의 모든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 무엇입니까?
마치 내가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하루가 나의 평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커다란 근심 가운데서 다윗은 슬퍼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 그 다윗의 마음의 근심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죠? 다윗의 육신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력이 그리고 나의 뼈가 약하여지고 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나의 마음의 근심이 단순히 마음의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근심이 나의 육신의 병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다윗이 또 하나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다윗이 한 가지의 추가적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리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아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할 때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요, 육신에 어떤 큰 질병이 생기면요, 그것을 단순히 저 사람이 병에 들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아픈 상태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완전히 떠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육신의 병을 얻게 된 다윗이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 취급,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자의 그러한 취급을 받으면서 무리의 비방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의 비방으로 인해서 다윗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점점점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사라지는 고립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였다. 나의 원수들이여 나의 육신의 무너짐을 보고 나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은 그동안 다윗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계속된 승리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온전한 육체를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계속된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떠난 것과 같은 상황, 즉 다윗이 육신의 큰 병을 얻은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이제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수치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의 원수들만 나를 공격하는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 원수들은 내가 잘 나갈 때도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고 내가 못 나갈 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진정 상처를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이웃과 친구들입니다. 다윗의 친구들이 어땠다고 말하죠? 놀라서 그를 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들에게는 어떤 취급을 받고 있죠? 심히 당했다고 하는데요. 심히 당했다라는 표현이 앞에 있는 우리의 이 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모든 원수들이 다윗에게 와서 수치를 주는 것보다 다윗의 주위에서 다윗과 함께 거하며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웃들이 다윗에게 더 큰 수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 나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나의 원수들보다 나를 더 가혹하게 대하고 있고 나의 친구들은 나의 육신의 병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며 놀라며 나를 떠나고 있고 길에서 보는 자, 길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했겠습니까?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을 한 번이라도 보기를 소망하고 다윗을 스타처럼 왕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떠받들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길에서 보는 자가 다윗을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있고요. 나를 추앙하던 사람들은 나를 피하고 있고 내가 정말 믿었던 이웃들은 오히려 원수들보다 나를 더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총 3가지 마음의 근심, 육신의 질병,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 시편 31편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봐야 될 게 무엇이냐? 다윗이 1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다. 무리의 비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육신적으로 큰 병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저주를 받고 왜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다윗은 실제로 이곳에서 시편 31편의 말씀 중에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다윗은 지금 까닭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자 다윗은요, 스스로를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게 아닐까라고 죄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나의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마음의 고통은요, 나의 육신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나의 육신의 고통은 나의 사회적인 고립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고통으로 이어지며, 나의 사회적인 고립이라는 이 고통은 다시 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마음의 근심으로 변화되어 이 고통의 끊임없는 악순환이 다윗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사방이 모두 둘러싸인 것과 같은, 내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편 31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고난, 이 삼중의 연속적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고요. 비록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근심과 육신의 고통과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들의 대부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는 내가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려 할 것입니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앞에 가서 아니야 얘들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까닭없이 고통을 받고 있어라고 그들에게 해명하며 그들을 설득하려 할 것이고, 또한 내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많은 도움들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세상에 변명도 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소명하고 있지도 않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까닭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 발버둥치는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모습을 다윗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온전히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통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통,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시편에 너무나 많은 다윗의 시를 보았죠. 만약에 다윗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내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고통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나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다윗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과 같이 까닭 없는 이유로 고통받을 때 다윗 어떻게 했나요? 그때도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여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한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해 보려 하지 않았고요.
내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단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조용히 잠잠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만을 계속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은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고난, 즉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겠고요. 이유가 없는 고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또한 사탄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고난들을 제공하는 것도 나에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 고난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닥쳐온 그 고난 바로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고난의 바로 뒤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 가운데 고난 자체에만 시선이 팔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욱 뚜렷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다윗을 구원하셨고 현재의 문제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보고 계시며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다윗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 하고 계신 분이시고,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까지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이전에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이미 배워왔고 그것을 나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으로 인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고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의 근심이, 나의 육신의 고통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이 환경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순간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눈앞을 가린 그 절망의 바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언제나 고통 뒤에서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항상 고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고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좌절의 순간에 나의 힘으로, 세상의 도움으로 그것을 이겨내려 발버둥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한 모든 구원 계획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실행할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